4세기 사막에 거주하면서 세속화되어 가던 그 수도원 영성을 이끌었던 사막 교부들의 그 금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빠 마카리오스라는 수도사가 숙소로 가고 있었어요. 길을 걷던 그는 긴 낫을 든 악마를 만났어요. 그런 거 있죠? 긴 낫 이렇게 터키 그 국기인가? 투르키에 거기 보면 그 큰 낫 있잖아. 그런 낫을 든 악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악마가 큰 낫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지만 이게 딱 하려는데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악마가 이렇게 말해요. 마카리오스, 어떤 커다란 힘이 너에게서 온다. 이로 인해서 내가 네 앞에서는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어. 악마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나도 할 수 있다. 너는 때로 금식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 너는 애써 밤을 새워 기도하지만 나는 전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데 딱 한 가지에서 너는 나를 압도하고 공격한다. 아빠 마카리오스는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악마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너의 겸손이다. 그 겸손 때문에 내가 너를 손댈 수가 없구나. 자,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교만을 좋아하고 교만한 마음을 또 공격합니다. 교만은 그 자체로 악하고요,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며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겸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이 겸손한 성품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전체 분량의 약 40%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에 관해 기록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주적인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속사에게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죽으셨음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독자, 대상 및 기록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도록 도전하면서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승리의 입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구속사적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9장 9절 스가랴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겸손한 성품과 십자가를 향하신 순종, 그리고 지금은 환호하지만 닷새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는 백성들의 무지함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겸손한 왕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왕의 입성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했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또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해발 800m로 이 정상에 서면 예루살렘이 쫙 한눈에 보인대요. 예루살렘 나 안 가봐가지고 그냥 보인대요. 감람산은 스가랴의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벳바게는요, 무화과들의 집, 벳바게가 무화과들의 집이란 뜻으로 예루살렘의 동쪽 성벽이 시작되는 교외 지역으로 추정되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약 3km 거리에 있는 마을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가 살던 동네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나귀가 어미와 함께 묶여있는 어린 나귀다 이렇게 강조해요. 어미와 함께 묶여있는 어린 나귀. 그러니까 어미와 함께 묶여있다는 무슨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 어미 나귀에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어린 나귀라는 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로 묘사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멋진 말도 아니고 이 새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새끼 나귀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멋진 말도 어미 나귀도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멋진 마차도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이 또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예수님이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시온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매우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걸음걸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겸손의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능력 있지만 내가 벤츠도 탈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한 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철저한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왕으로 옹립되었듯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로마와 싸울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 서서 로마와 대적하게 강력하게 용감하게 싸울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고 막
광풍을 다스리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실 분이라고, 자유를 누리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의 출세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어린 나귀는 말처럼 전쟁을 위해 사용되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나귀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나귀가 짐을 지듯이 죄인을 대신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참된 평화를 주는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낮은 자세로 순종할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성육시간하신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생애 전체에 나타난 특징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도 예언된 대로 왕의 본체를 가지셨으나 의지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함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것을 보기에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척 어색해 보이죠.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는데 그 조그만 그 나귀 새끼 타고 말이에요, 안장도 없고 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높아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으로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에 충격을 안겨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시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던 이스라엘처럼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이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온갖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겸손한 섬김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낮은 자를 자처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뒤에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말로 소리치며 찬양했을까요? 본문 말씀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에게 했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소리를 높여 환호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와 베다니 등에서부터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둘러쌉니다. 나귀 새끼 등에 자신의 이 겉옷을 딱 펼쳐엎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도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쳐 놓습니다. 그들은 또한 호산나와 주의 이름과 다윗의 나라를 외칩니다. 그들은 찬양해야 할 때 잠잠하지 않고 목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찬양해야 할 대상과 찬양해야 할 때를 알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중에 박수치며 막 찬양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하면은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리더자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찬양해야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입을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돌들이라도 깨워서 내가 찬양하도록 하겠다. 입틀막 하지 마라. 예수님 시대도 입틀막은 아니라는 거지. 입틀막은 여기까지는요 정말 누구라도 기쁜 일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찬양 중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지배 세력을 몰아내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구원과 해방을 가져올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들 출세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파트 큰 걸로 이사 가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둘러싸인 그 많은 사람들의 그릇된 오해와 순전치 못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호와 외침은 왕의 승리의 입성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이 불과 닷새 만에 예수님을 고발해버립니다. 목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자들로 변한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찬양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도 막 오늘 목사님이 눈초리가 이상해. 나를 보는 눈이 이상해. 나 시험 들었어. 다음 주에 교회 안 와버릴 거야. 막 오늘 그냥 장로님이 나한테 막 뭐라 하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마저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기대가 좌절되자마자 180도로 돌변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죠.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십니까?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이 호산나 찬양으로 도시 전체가 소동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사렛 선지자 예수를 환영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호산나는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구원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행하신 일들과 말씀 속에서 이 같은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위 자체가 아닌 마음과 중심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대한 깊은 순종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입성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메시아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소리 높여 찬송함에도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여겨 환영하며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아 죽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사람들의 무지함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지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참된 왕이요 구원자로 사람들 심령에 임하도록 옆에서 준비하고 도와야 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은 언제나 갈리게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의 편에 선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복된 자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든 마땅히 기쁨과 찬양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